오늘은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성탄주일인데요. 현재까지 스가랴 말씀 또 전하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이제 스가랴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이제 원래 개척하면서 생각한 대로 오늘 크리스마스 또 성탄주일이고요. 주인공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더 깊이 전하는 좀 설교를 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위해서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또 작년에도 성탄주일에 또 나눴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녀서 이미 다 알고 있는 또 말씀일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거는 반복이 중요하죠. 중요할수록.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저는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인생이 정말 송두리째 바뀔 만한 또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세계에 대한 말씀인데요. 지난주 아내가 몸이 좀 안 좋았다가 이번 주에 어느 정도 몸이 회복되긴 했었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답답할 것 같아서 같이 이제 아바타 2라는 영화를 봤었습니다. 그 1편이 나온 지 한 10년이 넘은 걸로 아는데, 그 1편에서는 아름다운 산을 배경으로 이렇게 영화가 펼쳐졌다면 2편의 이야기는요, 아름다운 바다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신비로운 바다의 아름다움을 영화에서 잘 표현을 하는데요. 제가 신혼여행 때 체험 스쿠버 다이빙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업체 사장님이 한국 분이셨는데, 그 사장님이 본인이 이제 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보람을 느낀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닷속 세계에 대해서 이제 모르는 사람들, 그 세계가 얼마나 멋진 세계고 아름다운지 알려주는 그 기쁨이 크다는 거였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게 해주는 그 기쁨, 그래서 그것으로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여주는 그 바닷속의 풍경, 저도 이제 그분이 말씀하셔서 바닷속에 같이 들어갔을 때 정말 새로운 그 풍경, 바다에 대한 그 풍경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는데요. 정말 경험해보지 않고는 모르는 기쁨과 감동입니다. 바닷속의 형형색색의 물고기들, 암석들, 또 바다 생물들, 그 기쁨은 엄청났는데요. 얕은 바다에서 우리가 뭐 조개도 좋을 수 있고 파도에 이제 발 담그는 재미도 있지만, 우리가 바닷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보는 또 다른 세상과 기쁨은요, 또 다른 차원의 또 기쁨입니다. 제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또 드리냐면은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 신앙의 세계도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그냥 얕은 바다에서 경험하는 것과 깊은 바다에서 경험하는 게 다르듯이, 신앙의 세계도요, 깊이 들어갈수록, 은혜의 바다에 깊이 들어갈수록 그 감동과 그 기쁨은요, 엄청나게 커지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표현을 빌리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행복해진다고 하는 것인데요, 정말 신앙의 세계라는 것은요, 아는 만큼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볼 때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무슨 재미로 신앙생활하냐, 그리고 신앙생활하면 뭐 구속하는 것 같고 답답하다고 여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정말 모르고 하는 얘기죠. 신앙의 세계에 들어오면 그 안에 또한 놀랍고 정말 즐거운 세계가 또 펼쳐지는데요. 우리가 은혜의 세계에 이렇게 깊이 들어가다 보면 그 안에 정말 어마어마한 깊이와 넓이와 높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기쁨, 그 감동은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워주지 못하는 기쁨과 감격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새로운 세계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복음은요, 기쁘고 좋은 소식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영어로 굿뉴스죠.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 기쁨의 또 그래서 좋은 소식이라고 정했는데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고요, 사역의 중심이죠. 제가 매주 전하는 말씀 가운데 이 복음에 대한 은혜와 감동을
제가 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예수님 알기 전까지는요, 신앙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있었는데요.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또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게 되니까 내가 그동안 이렇게 좋았던 것을 몰랐구나. 정말 이게 기쁘고 정말 감동적인 세상인데 내가 이것을 모르고 살았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뭐 저에 대한 구체적인 간증 설교는 설교 하단에 링크에 있으니까 찾아서 또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제가 교회 홈페이지 페이스북에 목회자들이 이제 성범죄를 저지르고 다시 개척하거나 강단에 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도 올렸는데요. 또 읽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할 텐데, 저에 대한 간증에 대한 말씀보다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 또 예수 그리스도,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일과 그 의미에 대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고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는 정말 그 안에 기쁜 소식이 되고요. 이미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이요, 스스로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신지, 만약에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신다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이 그냥 우연히 진화돼서 만들어진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과거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우리의 조상이 무슨 아메바와 같은 단세포 생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아메바와 같은 단세포 생물에서 계속 진화해서 원숭이가 되고 나중에 비로소 우리 인간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조상이 그 단세포 생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소들이 우연히 결합해서 단세포 생물이 되고 진화해서 이런 다양한 생명체가 되었다고 정말 믿으십니까? 저는 군대 복무를 했는데요. 우리가 자동차만 보더라도요, 그 안에 들여다보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비행기나 전투기는 훨씬 더 복잡했는데요. 그 안에 정말 많은 부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이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복잡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몇억 배 복잡한 구조를 가진 이런 사람이 여러분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죠. 결국 진화도 론이고요, 창조도 론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와 진화는요, 증명할 수 있는 법칙이 아닙니다. 창조든 진화든 결국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생명의 기원은 과학적 영역이 아니라 신앙적 영역입니다. 다시 말해, 유실론이냐 무실론이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데요, 기독교의 하나님은요,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세 개의 인격을 가진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인격으로 존재하는 삼위 하나님, 여기서 우리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세 명의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요, 바로 인간과 교제하기 위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요, 또한 하나님의 결국 대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대리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요, 하나님처럼 우리 피조세계를 다스리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 바로 하나님과 사람은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고 살던 인간이 바로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만드시고 그 안에 모든 실과를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먹은 것이죠.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창조 세계에서 선악과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경계가 됩니다. 피조물과 창조자의 경계선. 그런데 뱀의 유혹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가장 큰 범죄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피조물인 사람이 자신의 신분을 잊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이죠.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는 결코 넘어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무슨 함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고기가 물에서 살듯이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물고기가 물에서 벗어나면 죽듯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벗어나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선악과 사건은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반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어쩌면 피조세계에 보이는 하나님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오르려고 했던 것인데요. 그리고 먼저 어쩌면 타락했던 사단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심판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성경의 뱀으로 등장하는 사단이요, 바로 타락한 천사입니다. 결국 타락한 천사와 같이 인간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결국엔 죽음을 맞이했는데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 바로 하나님부터 분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리는 육체적인 죽음도 포함합니다. 저는 이러한 비유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건강한 나무가 땅에서 뿌리가 뽑히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에는 멀쩡해 보이죠. 그런데 뿌리가 뽑히면 결국은 시들고 말라 죽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라는 우리 그 토양에서 뿌리가 뽑힌 것이죠. 멀쩡해 보이지만 이미 죽어있는 상태고요, 서서히 죽어가는 상태가 됩니다. 이 성경의 구원과 복음은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토양, 다시 연결되고 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심겨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물론 지금도 대부분의 종교에서요,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께 연결되고 도달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들이 말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다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신적인 하나님, 결국 신에게 도달하는 방법 이야기하죠. 선행을 가르치고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수양을 가르치고 어떤 철학적 깨달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하지만 성경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하나님께 연결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연결되는, 도달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좋은 소식이고 복음입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은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 그 성경 말씀은요, 우리에게 구원자가 태어났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그 하나뿐인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우리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것은요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지만 또한 나쁜 소식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고 도달되기 위해서 우리는 완벽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소유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완전한 의로움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죄의 문제를 바로 영원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죄의 대가를 치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요 누구에게 죄를 범하느냐에 따라서 또 죄의 형벌도 달라지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죄인입니다. 따라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대신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려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를 통해 죄의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어 하나님께 연결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이라는 토양이 심겨져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내 삶에 개입하시고 도우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약속은요 성령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디에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기독교는요 죄인이 구원받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착한 사람, 또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천국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종교에 관계없이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만큼 모순되거나 잘못된 생각도 없죠. 어디까지나 착하다, 선하다는 개념은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착하다, 선하다는 개념으로요 그냥 선행만으로 우리 인간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은 가장 불공평한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어떤 선행에 대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만약 어떤 사람이 선행을 1000번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1000번. 근데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999번밖에 선행을 못해서 천국에 못 간다고 한다면 1000번의 선행을 해서 천국 간 사람과는요 단 한 번의 차이고 0.1%의 차이로 천국에 못 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공평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구원받는 사람이 정해진 커트라인이 있다고 만약에 보면 나는 예를 들어서 감옥에 내가 들어갈 나쁜 짓만 안 하면 돼. 그리고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렇게 산다면요. 여러분 그냥 나는 커트라인만 안 걸리고 그렇게 그냥 마음대로 사는 게 진짜 구원받은 신앙인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사람이 구원받고 선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는 것 언뜻 보기에는요 맞는 것 같지만 잘못된 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악하다고 말할 때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이 된 그 요인 중에는 환경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돈이 없어서 어쩌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빵을 훔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장발장어 같은 사람이 실제로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와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빵을 훔쳤던 사람 무조건 악하다고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정말 가난해서
구조적으로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장발장과 같이 우리가 빵을 훔쳤던 사람을 우리가 무조건 악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평생을 안진뱅이, 장님, 뇌성마비처럼 평생 도움만 받아야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선한 일을 안 했다고 우리가 그 사람들이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악하다는 기준을 어떻게 정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인간이 베푸는 선행을 두고요,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우리의 의는요, 다 더러운 옷 같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라는 것은요, 다 시들고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지식, 내 이름, 그냥 지위를 이용해서 우리가 더럽다는 것을 그냥 위장하는 것에 사실 불과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내면, 깊숙한 자아를 살펴보면 우리가 얼마나 추한 존재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속마음을 하나님이 들여다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다 듣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들 다 아십니다. 우리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처럼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면 모든 비밀이 다 드러납니다. 성경은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그래서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하지만 하나님 아시죠? 누가 이를 알리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교만, 열등감, 기만, 음란, 거짓, 시기, 미움, 다툼, 하나님 다 아십니다. 이 죄성 우리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건요, 지울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마음으로라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부터 분리되고 단절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요,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고 도달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또 질문할 수가 있는데요, 그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기소개인데요, 성경이 계시라는 것,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알고 싶어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1600년 동안 40명의 인간 저자들을 사용하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의 내용은 다 다르지만 주제는 하나입니다. 죄악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대표적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째찌게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은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로 그가 예수님이시죠. 대신 맞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창에 찔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8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죽게 되실지를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는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고 어떤 삶을 사시다가 어떻게 죽으실지에 대한 그 말씀들이 너무나 명확하게 잘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공부하다 보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증거하는 두 번째 명백한 증거, 부활입니다. 부활은 가장 확실한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부활은 가장 확실한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부활은 가장 확실한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예수님은요, 분명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말 증명하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아들 되신다는 걸 명백하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 부활을 목격하고 목숨 걸고 그 사실을 전합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한 많은 증거들이 있지만 가장 확실한 증거, 가장 큰 증거, 목격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전부 다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전합니다.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돌로 맞고 감옥에 갇히고, 만약 그들이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모진 고난과 고통을 그들이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죽으면서까지. 부활이 정말 역사적인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꼭 권해드리고 싶은 책이 하나 있는데요.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저자가 쓴 책입니다. 현재 예수는 역사다, 특종 믿음 사건이라는 책이 이제 번역돼서 나왔는데요. 이분 유명한 기자셨습니다. 현재는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아내가 이제 교회를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다가 반대로 기독교인이 됩니다. 이분은 미국 미주리 대학교에서요, 저널리즘 학위를 받고요, 예일 법학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저명한 신문사 시카고 트리뷴 최연소 기자로 입사해서요, 14년 동안 법률 담당 기자로 활동합니다. 이 리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은요, 처음에 무신론자였고 회의론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느 날 예수님 믿기로 결심한 아내에게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니까요, 아내를 따라서 교회에 따라갑니다. 그런데 호기심이 생겨서 정말 성경이 신빙성이 있는지 이제 기자 정신을 발휘해서 체계적으로 조사를 시작합니다. 성경에 특히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이 진실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게 됩니다. 결국 2년여의 조사 끝에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임을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밝히려고 취재를 시작했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저는 한국어로 번역된 특종 믿음 사건이라는 책을 먼저 읽었는데요, 아마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이 먼저 나온 것으로 압니다. 현재 우리 영화로도 나와서요, 리 스트로벨이 예수님을 영접하기까지의 신앙의 여정을 담은 그것을 영화화했는데요. 더 케이스 포 크라이스트, 예수에 관한 사건입니다. 한국어 영화 제목은요, 예수는 역사다로 나왔습니다. 잘 만든 영화니까 시간 되시면 저는 가족 영화로 정말 추천합니다. 특별히 이제 청소년 자녀가 있는 또 가정들 또 함께 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아들이시라는 명백한 또 증거, 바로 이건 주관적인 증거인데요, 기도 응답과 성령의 체험입니다. 저도 교회를 이렇게 다녔지만 처음에는요, 제가 기도를 하게 돼도 정말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인지 아니면 우연한 일인지 헷갈렸는데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더 이상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처음에 믿어지지 않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데요.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도 알게 되지만 환경, 사람을 통해서도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증거 나누었지만 결론적으로 믿음은요,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선물로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응답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큐티, 감사일기 설교 노트, 또 묵상 노트 쓰기를 권하는데요. 바로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이어지기를 또 바라는 마음입니다. 단순히 예배 한 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권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정말 믿고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복음은 문자 그대로 좋은 소식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소식입니다. 큰 부자라도, 정말 가난한 사람이라도, 정말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권력자, 정말 소외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분은 누구에게나 좋은 소식입니다. 성경은 예수님만이 죄인을 구원할 유일한 길, 진리,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이렇게 드렸는데요,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듣고 그냥 이해하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요,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인데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두드리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문을 열면 우리를 향해 찾아오십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그냥 영접만 하면 되는 것이냐? 그럼 구원받느냐?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종종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참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값싼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은혜는 결코 값쌀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없이 주어진 은혜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공로로,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이루시고 하실 수 있는, 주실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성취해서 주시는 바로 그 은혜, 그것이 어떻게 값싼 은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값으로 살 수 없는 은혜,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의지하면, 믿기만 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완전한 복음에 대해서 믿기만 하면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운데 다른 것으로 혹시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모든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이 있다. 인간에게는요, 다른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구멍은요, 그것은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불안, 우울감, 공허감, 이것은요, 사회적 지위, 소득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들이 자살하고 재벌들이 돈이 많은데도 죽겠습니까? 이것은요, 인생의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나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의지할 만한 분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또 누리고 살아가신 분들이 또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지 못한다면 이 시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면은요, 나이가 들수록 예수님을 영접하는 비율이 적어진다고 하는데요. 왜 나이가 들수록 어른들이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합니까? 세상의 고정관념, 편견 때문일 수 있죠. 그냥 누군가가 그냥 준다고 하면, 공짜라고 하면 그 안에 꿍꿍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잘 안 믿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들 왜 잘 믿습니까? 그냥 선물이라고 하면 아이들은 그냥 다 받습니다. 너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러면 아이들은 의심 없이 그냥 믿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어릴수록 예수님 믿는 게 훨씬 더 쉬운데요. 삶의 경륜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다고 지식이 쌓이다 보면서 예수님 믿고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은 것이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그 구원을 하나님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데요. 믿기만 하면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을 삶 속에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제가 특별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제 설교를 듣는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저는 또 영접하신 분들도 새로운 분들이 예수님 믿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저희 기도를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의 약속입니다. 오늘 설교는 마쳤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예수님을 마음을 열어서 영접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당장에 여러분 가운데 어떤 느낌이나 체험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 처음에 영접했을 때 마찬가지였는데요. 하지만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요. 특별히 신앙에는요, 성숙과 성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 믿으면 누구나 다 갓난아이와 같습니다. 이것은 나이, 경험하고도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세상의 경륜과도 상관없고요. 누구나 다 아이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배우고 자라면서 성숙해져 가는 것이죠. 마치 신앙생활도 갓난아이가 이제 점점 어른이 되는 그 과정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래서 자녀된 축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은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요. 우리 다가오는 한 해도 주님을 의지해서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네.